최근 7년 동안 세계 부자 1위를 차지했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부자로도 1등인데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에서도 1등입니다. 올해 42조 원을 기부하고도 재산이 19조 원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42억 아니고 420억 아니고 4,200억 아니고 42조입니다. 이거를 사회를 위해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거다 그러면은 아마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기부하고 나면 그만이다. 그러면 못 내놓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채워주신다. 그러면 아마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얻은 믿음의 결과이고 확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부잣집은 아니고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하버드를 중퇴하고 친구와 함께 아직 컴퓨터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때 컴퓨터 회사를 차렸습니다. 부모님에게 돈 좀 주십시오. 주셨을까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그의 노력 끝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오늘의 회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다. 어쩌면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사람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커지는 이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주인으로부터 5을 받은 사람, 2를 받은 사람, 1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왜 다를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임에 틀림없고 종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이 5, 똑같이 2, 똑같이 1를 주시지 왜 5과 2과 1로 나누어 주었을까? 15절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그에게 맞는 것만큼 주는 것이 공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를 똑같이 할당해서 지고 가라고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그가 질 만큼 나누어서 주는 것이 공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같은 날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출발이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2 사람은 점점 잘 돼서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잘 됐습니다. 그런데 1 사람은 망했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2 사람이 만든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첫 번째 기적은 주인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이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16절, 5과 2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였고, 하나를 받은 사람은 18절, 바로 가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한 두 사람과 바로 가서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둔 사람의 행동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를 땅에 묻어둔 사람의 그 말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두려워하여 숨겨두었었나이다. 주인이 두려워서 즉시 가서 땅에다가 숨겨두었다. 왜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을까요? 24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종이 주인을 이해했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주인에 대한 이해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완고하고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인이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나 봤더니 일하지 않고 술수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주인은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실패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이 주인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땅을 파고 묻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인데 5과 2를 받은 이 두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그 많은 돈을 맡긴 주인의 안목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종으로 살면서 이 두 사람은 주인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서 5과 2를 맡길 만큼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주인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자의 부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인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 판단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다 투자할까 저기다 투자할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그 판단이 틀리게 되면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의 판단과 결정에는 언제나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돈이 쌓여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2를 맡겼다, 5을 맡겼다. 나는 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이신 주님은 나를 안다. 나에게 내가 모르는 능력이 있구나. 주인이 인정할 만한 능력이 있구나.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주인은 믿을 수 있다. 나에게 이것을 맡기는 이유는 나에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주인의 인정이다. 그들은 주저없이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그런 재주,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가졌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거 주인이 맡긴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주인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쓰다가, 허락하는 만큼만 살다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야 되고, 혹시 떠난다면 다 챙겨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인생은 살다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은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적의 시작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곳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맡을 만해서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일하자.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죽했으면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막 낳았습니다. 참 많이도 낳습니다. 대책 없이 낳습니다. 대책 없이 낳으면서 그저 우연 삼아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 제 먹을 건 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난 것입니다. 요즘에는 계산을 해봅니다. 이거 하나 낳으면, 둘을 낳으면 어떻게 키우나? 그래서 둘 낳던 거 하나 낳고 하나 낳던 거 못 낳습니다. 왜?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신다. 활천의 성도님들, 내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넉넉히 살 만큼 이 안에다가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적다와 바로 가서 여기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종들 손에 있는 것은 똑같이 주인의 것이었고 적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한 말입니다. 21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준 게 아니라 적은 것을 주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들에게 맡긴 그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들이 해낼 수 있는 크기이고 양이다. 그래서 주저없이 가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가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내 손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또 주저없이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큰 것을 봅니다. 많은 것을 봅니다. 아이고, 정말 큽니다. 정말 많습니다. 야, 나도 저 큰 것을, 저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큰 것을 얻고자 크고 많은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 때 절망합니다. 이것 갖고 어떡하나. 자신 손에 없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크고 많은 것의 시작은 어떠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작았습니다. 작아도 아주 작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많아지는데 시작은 어떠했는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작게 시작할 수 있고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맡긴 주인.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이거 너무 작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것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안 될까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를 받아서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하더라도 그 하나는 하나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그 주인을 믿지 못하고 땅에다가 묻어두고 하나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것은 주인을 믿지 못한 악한 일이고 일하지 않은 게으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를 빼앗아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식이 2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적은 것이고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손에 있는 적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변하지 않는 진리, 기적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좋다. 하나님을 믿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내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이것을 주셨어. 그걸 믿고 바로 가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가서 마침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사람들은 시작을 모릅니다. 과정을 다 모릅니다. 저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나이 40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었고 왕자의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줘야 하겠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저 바로를 이기고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한 번 사양해 본 것이 아닙니다. 세계 제1의 제국의 왕을 이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로마의 노예로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합치면 25,000명이 까맣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도 해주시고 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해가 서양으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일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육적인 일로 배가 고팠습니다. 25,000명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빨리 끝내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서 저녁 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믿고 왔는데, 내가 구세주라고 믿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 우리가 저들을 먹여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굶주린 백성 25,000명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앞에는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평생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12시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구걸이 끝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루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는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요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지, 도와줘야지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까지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는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한 푼이 그날따라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의 사명을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아무리 보아도 나에게는 그러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모세와 제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우리의 손을 보십시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 손에 뭔가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 같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손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신 표적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제자들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만이,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25,000명을 먹이는 양식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는 다리를 펴서 일으켜 세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세상의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으로 바로 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맡겨주심을 믿고 바로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부의 왕이 됩니다. 42조를 기부하고도 19조가 늘어나는, 전체 재산이 늘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는요, 가진 것을 배가로 만드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손 한번 보시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기적을 만드는데, 내 인생을 바꾸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1시간, 참, 이 1시간 갖고 뭐를 할까요? 근데 그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큰 헌금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따 나가다가 초대장 하나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남자들에게, 남편, 아들, 친구들에게, 이웃집 아줌마한테 주지 말고 아저씨에게. 목사님, 이게 사람 구원하겠습니까?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그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세상에 그 더러운 것들 다 끊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내놓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걸 떼놓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나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큰 걸 주셨나요? 그저 누가 나에게 전도 한번 했는데, 그저 교회 한번 나와 봤는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을 성도가 되게 하고,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이제는 받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바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시작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를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걸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유교의 정신 위에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엊그제 TV 프로그램의 재방송인지 본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요리의 대가, 그 하얀 머리 할머니 신명순 할머니하고 한복 대가, 유명한 사람이 그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박순려 명인, 이 둘이 음식을 하러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박순려 씨는 63세고 심영순 씨는 80세랍니다. 언니요, 큰 언니. 요리하는 걸 도와가지고 요리를 하나 만드는데 박순려 씨는 한복을 지었대. 50년이 넘었대. 그 몇 살 때부터 한복을 지은 거예요? 63세인데 한복을 짓기 시작한 지기 50년이 넘었대. 학교를 갔겠어요? 한복만 지은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 가운데 그분의 옷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 심영순 할머니는 지금까지 한식을 연구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가운데 그분에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 둘이 만나서 음식을 만들어. 심영순 할머니는 음식을 막 만드는데 이 박순려 한복 장인은 조금만 더러워지면 가서 씻기 바빠. 그래서 이것도 더 얼른 가서 씻고 이것도 더러워졌으면 얼른 가서 씻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씻냐고. 이 음식을 만들어야지. 아니 언니는 더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드냐고. 둘이 짜그락짜그락 싸워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다가 조금 더러워졌으면 다시 깨끗이 닦고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까? 계속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때 코가 나오잖아요. 코를 닦고서 그제 또 버무려야 되잖아요. 언제 닦고서 와서 또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합니까? 음식이 끝날 때까지는 안 닦는 거죠. 씻지 마 이거 다 하고 닦으면 돼. 근데 박순려 씨는 얼른 가서 씻고 얼른 가서 씻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둘이 짜그락짜그락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복을 집는데 깨끗한 천에다가 바르지를 하고 수를 놓아야 되는데 더러우면 돼, 안 돼? 더러우면 되느냐고 안 되느냐고. 그 좋은 감, 그 비싼 감 다 그러니까 거기는 치워야 돼. 하나는 끝날 때까지 버무리고 끝난 다음에 치워야 돼. 야, 그렇지.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살았어야 돼.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큰 거,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 자기에게 맞지도 않고 속에 있지도 않은 것을 하려니까 되지도 않고 힘만 들고 불평과 원망 속에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있었던 어떤 사상, 어떤 종교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불평과 원망 속에 슬프게 인생을 망치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충분히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작은 걸 주셨어요. 믿고 즉시 가서 일하세요. 그곳에 기적이 시작되고 세월이 흐르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한 말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집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번에 보니까 경상도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아저씨,
할아버지 한 번만 하면은 소원이 없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구치고 다구치니까 맨 나중에 한 말, 욕받대. 아니, 사랑한다는 말은 가끔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참 힘든 거거든요. 고맙다는 말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마디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한 번 물어만 보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없는 것 갖고 하나님은 일하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입만 열면 되는 것,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바로 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하세요. 전도 바로 하세요. 말 한마디 바로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고 세월이 가면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활천의 모든 성도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